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도의 멍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수희의 멍에 노래가 생각이 나요. 혹시 아세요 노래? 멍에. 잘 모르죠. 오늘 그 말씀만 보니까 성도의 멍에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멍에가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멍에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는데요, 신명기 22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이라 이 말은 같이 묶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소 한 결이 그 말은 소 두 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함께 해서 밭을 갈지 말라 이 말은 소와 나귀는요 덩치도 다르고 이 덩치 높이도 달라. 근데 같은 멍에를 매려면 서로 삐그덕거려서 아주 일하기도 능률도 오르지 않고 더더욱 소나 나귀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회 때 2인 삼각 게임을 하잖아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오른쪽 발, 한 사람은 왼쪽 발을 묶어가지고 같이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이럴 때 잘 달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잘 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이 똑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때요? 한 사람은 왼발을, 한 사람은 오른발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그래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는 얘기,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두 종자를 섞어서 파종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좋은 종자들이 서로 그만 우리가 잘 아는 노새 있잖아요. 나귀와 말을 교합하면 노새가 나오는데 이 노새는 작고 힘도 좋고 성품도 온순한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노새는 새끼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곡식도요 그만 교합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 해에 씨가 또 씨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에 심지어 많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원인이 사람과 짐승의 교합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끝까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류 씨를 우리를 보존하고 나아가 건강하게 자손 대대로 살게 하고자 함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은 타락해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 외골수고 자기 주장만 고집만 센다고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도 뭐 퀴어 축전가 하는데 우리나라에 온 미국 대사가 지지 발언을 하고 11개 나라 대사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해서는 허락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얘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인류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동의해서는. 근데 여러분 법은 제목은 참 그럴듯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차별을 금지한대. 말이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도요. 법을 그렇게 바꾸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 아주 멋진 말이잖아요.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 큰일 날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멍에를 맨다 이 말은 같이 함께 간다 그 말인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분리와 고립 이 원리를 이 개념을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고립되어서도 고립해서도 안 됩니다. 고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것이 고립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고립되어서도 안 되고 고립을 스스로 해서도 안 됩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믿음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자꾸 교제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죄가 많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혼자 산속에서 사는 그런 이단들이 가끔 있어요. 산중에서. 이거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제자들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절대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면서 거래처에 가시는 분들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체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인사를 잘하는 사람.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표정입니다. 표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쁘고 좋은 일이 없는데 아주 행복해하는 이게 선교예요. 이거예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표정이 부드럽다. 표정이 밝다. 표정이 좋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잘만. 자, 제가요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 목사의 얼굴이 미소만 있어도 은혜가 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데요 고립은 안 되는데 한 가지 뭐는 해야 된다? 분리
혹은 분별은 꼭 돼야 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의 고린도는요 어마어마한 무역 도시요 상업 도시였어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 문제, 음식 문제 뭐 굉장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대부분 아마 장로님, 기장로님 휴가가 7월 31일, 8월 초죠? 왜 그렇게 휴가를 하는 줄 아세요? 또 전에 한번 어떤 뉴스에 나오니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휴가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9월 달에 하면은요 휴가지에 가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가면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왜 9월 달에 못하고 8월 첫 주에 장로님 휴가를 해야 되냐면은 거래처들이 다 그때 휴가를 해요. 나 혼자 일해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우리 회사만 휴가를 같이 내면은요 다른 분들이 불편을 줘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뭐 어떤 시장 연합회, 예?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이 있고 회장이 있고 뭐 해가지고 물건은 장사는 또 뭐는 거래는 어디 이렇게 하겠다 딱 정해진.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시장 연합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같이 얘기를 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싫으나 좋으나 중국을 교역 무역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쑤시개 하나 더. 일부 예배 때 우리 문상호 집사님 와서 물어보니까 원단을 이렇게 판매하고 또 배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중국산이 들어와요. 잘 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가운데도 메이드 인 차이나 원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품을 만들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단도 있지만 중국에서 한 2주 전인가 뉴스에 우리나라가 점점 중국하고 전에는 일본하고 이렇게 거래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그 자동차에 뭐 넣는 거 뭐였죠? 몇 년 전에 작년인가 그게 요소수 없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중국이 예수 믿는 나라다?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공산권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를 무역을 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국하고는 분명히 분리가 돼. 이거 구분이 딱 돼야 돼. 중국은 사회주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응? 먹어야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우상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점쟁이나 뭐 무당하고 제가 점치는 사람하고 목사인 제가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응? 목사는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은 집사님이니까 먹어도 되고 어디를 가면은요 뜻밖의 그런 사람들과 식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먹어요? 나는 점쟁이하고 밥 못 먹는다? 아니에요. 먹어요. 말 안 해요? 인사 안 해요? 교제 안 해요? 해야 돼요. 점쟁이는 우상을 위해서 밥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분리예요. 분리.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 그래서요 우리는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고립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분리, 분별, 구분은 꼭 돼야 돼. 잘 기억해야 돼. 한 가지 더.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노래방이 가면은 김시원 집사님 노래방 가봤어요? 요즘에 그런 노래방이 있다네.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 도우미가 뭐 하냐 하니까 노래도 불러주고 뭐 하는데 거기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뭐 2차, 3차도 있대.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갔어요. 제가 그것도 혼자 갔어.
근데 그걸 나오는 걸 우리 김시원 집사가 딱 봤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김시원 집사님은 목사님 혼자 스트레스 풀러 갔다 이해가 되는데, 김시원 집사님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군인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창조교회 목사님이 혼자 노래방 갔대. 혼자. 이거 덕이 안 돼. 이게 구분입니다. 구분, 분리.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자 14절부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 교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장시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앞에 13절 어제 보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방금 마음을 넓히라고 해가지고 바로 14절에서는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우리는 헷갈리스 그러잖아요. 헷갈리스가 무슨 단어예요? 내가 만든 단어예요. 영어에 없는 단어예요. 헷갈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에 향하여서는 끝까지 마음을 넓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분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덕을 세우는 데는요, 이 덕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덕을 위해요. 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요, 점쟁이도 이웃인데 이웃을 위한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칙은요,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점쟁이하고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일을 하는 것도 항상 원칙이 하나님. 아멘입니까? 꼭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오늘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적이 달라야 돼요. 이게 분리예요. 이게 분리.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아멘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건강한 거예요. 아니, 건강해갖고 죄만 짓고, 건강해갖고 때리고 싸우기만 하고, 이건 안 돼요. 어제 우리 목사님, 학원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니 멀쩡한 방충망 있잖아요. 이게 뭐 조각조각 잘라져 있더래. 기가 막혀.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그 나갔다 운행하고 오는데 그 시간에 바깥에 나간 애가 누구지? 딱 4명이 떠오르더래. 4명 와. 이거 누가 했지? 아무도 안 했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그 목사님은 핸드폰에가 파출소, 뭐 시장, 뭐 다 입력이 됐대. 딱 해가지고 광적 파출소 딱 띄어. 여기다 전화해서 지문 감식해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지금 얘기하면 용서도 하고 내가 덮고는데 지문 감식까지 해가지고 나오면은 배상도 시키고 이제 고소도 하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다 내보러 가니까 손에 시커멓더래. 이게 왜요? 방충망이 얼마나 더러워요. 이거 만지는 거지. 딱 알고 그래도 안 했다고 그랬더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전화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한 번 지금 얘기하면 용서해. 손이 시커만해. 제가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스마트폰을 엄마가 뺏었어. 나중에 기분이 싸해서 보니까
그 뭐라고 하죠? 좀 더 큰 거 갤럭시 탭. 엄마는 스마트폰만 하는데 얘는 탭으로 밤새 1시 2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공부하라니까 싫고 학원에 가도 싫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걸 자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것과 그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오늘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김시원 집사님 디아볼로라는 게임 아세요? 몰라요? 디아볼로 게임 몰라요? 알아요? 디아볼로의 그 대장이 누구의 이름이? 바알? 벨리알 아니요? 벨리알? 오늘 여기 그 얘기 하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바로 사단의 우두머리, 지금 얘기하는 바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바울은 벨리알이라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습니다. 함께 걸어가. 이 조화란 말은요, 영어로 심포니, 교향곡, 우리 찬양대도 할 때에 여러분 잘 조화하는 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음을 잘 정확하게 내요. 엘토의 음을 정확하게 내고, 테너, 베이스도 각각. 그러면은 이게 하모니를 쫙 이루어요. 그래서 혼자 조수미처럼 노래를 잘해도, 임영웅이처럼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혼자 잘해도요, 합창단이 하는 그 감동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심포니, 이게 교향곡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일도요, 혼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도, 누가도, 실라도, 바나바도 다 있었기 때문에 멋진 하나님의, 오죽하면 예수님도 혼자 다니지 않았잖아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도들과 관계가 좋고 교제를 잘하는 사람. 오직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 세 분도 함께했다니까. 정말.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회의 장점이 개교회 중심, 누구 하더라도 열심히. 근데 이것이 또 최대의 약점이에요. 천주교라고 흔히 그러죠. 가톨릭, 로마 교양청이 내려오면 일사불란해. 그래서요, 천주교는 우리 양주에 살다가 의정부로 이사가도 교회 옮기는 것 갖고 고민이 전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장점이면서 약점이야.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적응이 어려워. 이것이 참 좋기는 하는데 이게 약점이라니까.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도요, 내 스타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내지는 틀린 사람이에요. 나하고 맞아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성, 이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성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니까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요, 성도의 멍에는 함께 할 수 없는 멍에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멍에가 있다. 이 두 가지. 함께 할 수 없는 멍에가 여기 14절부터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나고 일하고 교제하고,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상관하리요, 여기 15절에 상관하리며, 이 말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그 말이거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이웃과 교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거. 꼭 기억해. 그래서 같은 같은 밥을 먹어도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세상에 피는 빨갛게 되고 머리는 까맣게, 물론 요즘에는 저도 하얀 머리가 나오죠. 손톱은 길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수염은 기는데 눈썹은 그대로라니까. 이게 신비야, 인체의 신비. 놀랍지 않아요? 저는 막 생각만 해도 놀랍던데.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또 여자분들은 수염이 안 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날마다 나는 수염 깎는 게 아주 그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밥을 먹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먹으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건강해라 그 말이에요. 이 대원칙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안 줘. 왜요? 약해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돼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많이 겸손하거든요. 아플 때 더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살아. 그래서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자녀. 여러분, 자녀. 제가 어제 참 부끄럽게도 우리 아들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무슨 설교를 했는가? 아빠한테 거짓말하다 들켜가지고 참 야구 방망이로 맞은 얘기를 했대. 그러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얼마나 폭력 아빠가 되겠어. 기장로님, 기은서 집사님 야구 방망이로 때려본 적 있어요? 이런 폭력 아빠는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의 핵심이 그게 아니었대.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제가 아들 그 종아리에다가 약을 발라주는 것을 쟤는 잔다고 생각하면서 느꼈대. 그래서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오늘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는 것. 근데 아버지는 자녀를 이해는 해도 동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 못하는 거. 아까도 제가 방청망 자르는 거, 그 목사님이 이해는 해.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가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나고, 한 번은 그러더니 애들이 그 밑에가 마치 병원인 적이 있었대. 학원 2층이고 1층의 병원. 치료받고 나가는데 위에서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병원에 나가는 사람에게 머리에 똑 떨어뜨렸대. 민원이 생기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런 짓들을 이렇게 하는 것. 오직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러겠냐 하지만 그건 통의할 수 없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일이 있고 멍에를 맬 수 없는 일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절대 기억해.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건강해야 돼요. 꼭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죄 짓기 위해서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이 대원칙을 우리가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멍해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멍해가 있습니다. 함께 할 멍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울며 기도하며 저희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온 교우들이 서로 심포니 교향곡을 부를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전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 줄을 믿사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사거리에 나갑니다. 차 한 잔의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형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생활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